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위치에서 내가 부족하고 또 허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는데 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나는 정말 남편에게 잘하고 싶어요. 내 아내에게 잘하고 싶어요. 내 자녀들에게 따뜻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고쳐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당신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렇지 않나요? 나는 남편한테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남편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너무너무 잘하고 잘 고칠 텐데 이 남편이 안 도와줘요. 또 남편들은 부인에게 잘하고 싶은데 이 부인이 너무 잔소리가 많고 잘하다가도 또 한 방에 모든 걸 다 망쳐요. 그래서 아예 싫어. 너는 네 멋대로 살고 나는 내 멋대로 살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자녀들에게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자녀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지 방 청소 정도는 지가 하면 되잖아요. 옷 같은 거 엄마가 다 빨아주니까 옷 벗어서 잘 빨래통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엄마가 일일이 자식의 방에 들어가서 빨래를 찾아와야 되고 양말을 벗어도 뒤집어 벗어놓고 그러면 부모가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전혀 개선되거나 고쳐지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순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 유신이가 아버지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 더우면 에어컨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31도나 30도나 뭐가 차이죠? 31도 정도 돼야 에어컨을 틀고 그래야 에어컨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냐? 그리고 좀 아끼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랬더니 유신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만 아끼면 뭐예요? 다른 집들은 27도만 돼도 에어컨 팡팡하게 트는데 우리만 아낀다고 에너지가 절약될 것도 아니고 환경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데 우리만 아껴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제 옆에 하영이가 있더니 오랜만에 유신이가 옳은 말 하네. 네 아버지 참 희한한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유신이 딸한테 야, 네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냐? 갑자기 제가 네 아버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애들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잘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내가 아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상대방이 어떻든 사회가 어떻든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이야. 아버지는 누가 어떻든 간에 거기에 비교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왔고 나는 니네들도 니네 길을 갔으면 좋겠어. 환경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거고 나만 혼자 손해보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과도하게 욕망이 분출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그리고 내 양심이 나를 지지하면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 그랬는데 여행을 갔다 왔더니 저 밑에 지방을 갔다 왔더니 에어컨이 지들끼리 있는데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의 문제는 제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만 없으면 모두 편해.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문제구나.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너무 넘어설 정도로 과유불급이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시대보다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고 신앙적인 노력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많은 예배 처소들은 다 발달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어요. 길갈, 베다웬,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 다볼 이런 모든 장소들이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최고로 잘 사는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최고로 부흥했던 시기는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정점에서 한국 교회는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 갱신 협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그 절정의 순간에 한국 교회는 큰일 났다. 강단이 모두 사유화가 되었고 교회는 세속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황금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외쳤을 때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이 시큰둥했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20여 년이 지나는 지금 우리는 벌써 200만 명, 3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한 300만 명이 사라진 걸로 이야기하면 평택 인구가 지금 60만입니다. 교회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300만 명이 사라졌으면 서울의 대형교회 10만 명 모이는 교회, 이런 사랑의 교회 30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1만 명 모이는 교회는 300개가 사라진 거고 1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따지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숫자로 없어진 것으로 따지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들이 모두 제외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비극이지요. 그러니까 절정의 순간에 세상의 부귀 영화가 절정으로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겨지는 말씀이 들려야지 달달한 말씀이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은혜받았다는 설교를 들어보면 자신의 귀를 긁어주고 자기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기쁘게 해주는 이런 말씀들, 그걸 듣고 은혜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우리 자신의 중심을 밑바닥에서부터 뜯어고치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내 자신의 망하게 된 것을 알려주시며,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내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아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 자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나만큼은 말씀의 길을 가겠노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심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백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심지를 않아요. 심을 말씀은 우리가 받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 보십시다. 여기 A라는 교회가 있고 여기 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A라는 교회는 좋은 개발 지역에 돈도 있고 유능하고 세상적인 뒷배가 튼튼한 목회자가 좋은 여건을 갖춰놓고 딱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 좋은 유명한 목회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성장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300명, 5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모여질 수 있습니다. 이 A라는 교회 형태는 우리나라 교회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형성된 모습의 교회입니다.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전라도, 충청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대거 서울 이쪽으로 몰리고, 서울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안산, 수원, 오산, 평택 이런 쪽으로 모이면서 이사 와서 유명한 목사님 교회를 중심으로 싹 모였습니다. 자,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B교회는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교회가 한 20명, 30명 모여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A라는 교회는 순식간에 해서 한 3,000명이 모였고 이 교회는 3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교회를 더 기뻐할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목사님 원리를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봐라. 모은 열매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냐, 심어서 맺은 열매를 요구하시더냐. 여러분, 모으는 건 기술만 있으면, 인간적인 기술만 있어도 모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심고 가꾸고 열매 맺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마지막 날에 추수합니다. 모아진 것을 추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심겨진 것만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 전종호 집사님의 지금 곳간에 쌀이 좀 있을 겁니다. 이거 추수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논에서 벼가 무럭무럭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막 올라오고 이제 뜨물이 그 안에 하얗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비바람을 겪고 또 8월 9월에 그 뜨거운 핫살을 견뎌내고 10월 달에 이제 제법 안개가 끼고 또 막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그 추위들이 약간씩 올 때쯤 되면 아주 연급니다. 그러면 우리 전 집사님이 콤바인을 끌고 쫙 추수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심고 가꾼 것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서론격으로 호세아 5장을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은 한마디도 본문을 언급하지 않고 제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의 귀가 달달한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심을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스바, 다볼, 또한 베델, 길갈, 이런 믿음의 장소를 성지화는 시켜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음란해져서 우상과 연합되어 있는 현재 이스라엘의 그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을 고치고 너희들의 운명을 복되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세 부류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나 여기서 족속은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족들, 말 그대로 왕의 가문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랫물 맑기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위에서 물이 흐려지면 아랫물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낙동강에 페놀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떠들었습니까? 하류에다가 뿌린 게 아니라 상류에서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입이 돼버리니까 저 영천 또 대구 부산 이런 쪽까지 그 낙동강을 그 수원지로 해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사람들이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 시대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3번 호명해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그리고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게 같은 표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이 비교하는 것 중에서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본문은 최상급이에요. 히브리 문학에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할 때 2번 강조하고 3번 강조합니다. 3번 강조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공부를 덜 하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이 교회에 오면 우리 큰아들은 드럼에 먼저 앉고 우리 애들을 다른 2번, 3번도 들어오면 만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제가 늘 하는 말, 얘들아, 교회에 오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디? 그러면 어른들은 딱 교회 오면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뭐 하지? 기도해요. 얘들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걸 첫 번째로 기도해라. 너희들이 이 교회에 올 때는 드럼 치러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 여기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만이 아니라 여기 올 때는 예배 드리러 왔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 기도해라. 이게 그렇게 안 되대요. 그렇게 해도 안 해요.
청년들도 학생들도 제가 그걸 몇 번을 가르쳤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애들이 몇 명 없어요. 보면 그냥 와서 빨리 자기 것만 해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성경책만 딱 놓고 가방만 딱 놓고 여기 와가지고 마이크 딱 잡고 해버리는 분들 계세요. 제가 보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자리 우리가 앉아 있어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꾹벅꾹벅 졸고 그냥 잠자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저기 뒤에 공룡복 어르신 계신데 저분이 말씀을 잘 들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밴드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이제 여과돼서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낀 게 그거 아닙니까? 어린 시절 다 교회 다녔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지금 다닌다 할지라도 그냥 꺼죽만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 내 새끼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꽉 들어차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세상에 온갖 음란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들려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 이제 공영복 어르신은 참 이 교회 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펀지처럼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지금까지 그만큼 당해봤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치성 들이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정성을 바쳤어도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그 헛된 우상에 속았다는 걸 알고 이 교회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 들으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게 생기니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자녀들이 그 삶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이런 은총들을 경험을 하니까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상급입니다. 그냥 비교해서 비교급으로 그래 말씀의 중심에 있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최상급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 전체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자라납니다. 제가 물을 주고 또 걸음도 줍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지금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최상급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다 조건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소외되고 있다면 결국은 모은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끝장날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달달한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심을 수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 계속하여 공급해 주세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낭비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최상의 복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복 있는 삶에 한 걸음씩 더 전진하고 더 아름답게 열매가 되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